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도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거두어 주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후에 이덕구 권사님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묵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남보다 나를 낮추어 살아보려고 하지만 나의 오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옵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케 하여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장의 여종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이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남 5 여성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기억하시되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늘 되게 하시며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부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지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결단으로 따라다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수제자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을지 모르나 그들도 역시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 같지만 결국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 우리도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다시금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는 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의 경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이제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제 경주를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이 경주는 끝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에 꼭 필요한 것이 힘이죠. 힘. 달리기를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력이 있든 지구력이 있든 뭐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달리기 선수들은 맨날 달리기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라톤 선수는 더 하죠. 매일같이 뛰어서 그 42.19km를 달릴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내고 그리고 계속 그걸 일상화시켜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마라톤 해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마라톤을 안 해봤는데 구경은 해봤는데 제가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리더라고요. 마라톤 선수가. 제가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아요. 42.19를.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먹는 거, 자는 거, 훈련하는 거 흐트러짐 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 경주를 끝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조금 상태가 좋을 땐 막 열심히 했다가 내가 또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그냥 확 주저앉아 있다가 이게 경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자는 처음과 끝이 계속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죠.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러니까 유익이죠. 물론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기도해요. 뭐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가볍게 직장에 가면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 밭에 가면 밭에 들어가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꾸준한 뭔가 일정한 패턴의 노력 그것들이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졌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칭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입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믿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자마자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것도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속삭이는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붙들려 왔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섰단 말은 안전한 거리,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 여러분, 신앙은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면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그런 건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적당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하녀가 와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너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작은 것에도 무너져요. 하필 왜 여종이고 작은 사람이죠? 뭐 유력자, 힘 있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하찮아 보이는 그 여종, 그 시대의 여종은 뭐 인간 취급도 못 받았는데 그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가죠. 홀딱 넘어가.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죠. 왜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얘기를 기억하지 못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둘려 얘기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제 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환호합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면 막 들떠 있어요. 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 예? 이제 뭔가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잡혀가신 거예요. 힘없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낙심했겠죠. 베드로는 왜 그 자리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다면 베드로는 멀찍이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까이에 가서 우리 예수님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 살려달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늘 가까이 하세요.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멀찍이 서서 질문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나 부인을 하죠. 난 예수님 모른다. 난 저 사람 몰라. 예수님도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고. 이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작은 질문에도 무너집니다. 3번이나 물어보죠. 여종이 2번 물어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리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말로는 부인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늘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혼이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랑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끊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철천지 원수는 둘째치고 내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지,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정말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늘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무슨 말을 듣는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예수님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믿음은 실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전체여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안 돼요. 따라다니는 것 같지, 순종하는 것 같지. 근데 삶에서 그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여종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속일 수 있어도 저를 속여봐야, 저를 속인다고 뭐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천리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볼 만한 어떤 영적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전 이렇게 쳐다봐도 안 보여. 여러분의 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속아,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 난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맨날 의심하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성도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쫓아다닐 겁니까? 뭐 누구한테 캐 물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그 숨소리까지도, 하나님 내 그 심장의 소리까지도,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늘 울어야 돼요. 근데 닭이 울죠. 닭이 2번 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 기억나더라. 무엇이 됐든, 교회 종소리가 됐든 무슨 소리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치달을 때, 내가 죽음으로 치달을 때, 내가 죄로 치달을 때,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든지 창피해서 울었든지 비참해서 울었든지 아니면 자기 신세가 한심해서 울었든지 울었어요. 그 울음을 하나님은 보셨죠. 여러분들의 울음을 저는 못 봐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영적 지도를 받아요. 그러나 결국 저는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울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 찢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해요. 목사는 늘 말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뭐 어떻게 가가지고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뒤집어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실상 가운데, 인생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달라졌죠. 달라졌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예전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죠. 나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장담을 못해요. 주님이 아신다. 근데 그때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나 믿음의 그 어떤 어려움은 꼭 필요합니다. 성숙해져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잊어버리지 못해 여전히 자기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잠시예요. 또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뉘우치고 깨닫는 건 잠깐이에요. 그것도 유익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필요에 따라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하지 마시고 늘 붙어서 예수님 없인 진짜 못 사는 사람이 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로 하여금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난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부인되어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린 늘 죄가에 빠집니다.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왜?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베드로만의 배신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 삶 가운데 늘 배신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나지고 그래서 울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없었던 것들 그 믿음의 행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몸 이루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울며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위해 단련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